일러 바쳤어요.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와 함께한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왕이 가서 밀고를 하자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마온 황무지로 내려왔고 거의 잡을 뻔했죠. 그래서 산 하나를 두고 다윗이 이렇게 있을 때 양편으로 군대를 나누어 에워싸 거의 잡으려는 찰나 사울에게 전령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블레셋이 침략했으니 빨리 가야 됩니다.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될 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사울왕은 조금만 더 추격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남겨두고 군사를 돌려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돌아가자 다윗이 그곳 바위에 이름을 붙였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셀라 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 딱 죽을 위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칼날로부터 도피하도록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분리시켜준 곳이다. 그래서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라는 뜻으로 셀라 하마 느곳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큰 변고를 당할 뻔했다,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있죠. 저도 이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늘 다니던 길로 안 가고 그날은 돌아갔는데 다니던 길에서 칼부름이 일어나든가 뭐 이런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돌아가자 다윗이 그 마온 황무지 하길라산을 떠나 사해 옆 엔게디에 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번에도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 왔다가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려고, 그러니까 좀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굴 속에 들어갔었는데 굴 안에 다윗이 있었죠. 그때도 다윗의 신하들이 그냥 원수가 불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렸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죄를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만, 잠을 자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사울이 멀리 떠나자 거리가 벌어지자 이제 사울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무죄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를 했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때가 되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또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정신을 차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사울도 이제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약하고 헤어지고 서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고 두려워하여 이제 다윗이 이제 미투의 남쪽으로 이제 피난 간 그런 얘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고,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겪고, 그러니까 그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26장에 와서 다시 사울이 자기를 살려준 다윗이 마온 황무지 하길라산에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간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우 오래된 기간은 아니에요. 뭐 수십 년 지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몇 년 정도 지났겠죠. 그런데 이 23장, 24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낯설지 않게 오늘 본문에 데자뷰처럼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것이 반복이 되죠? 첫째로 다윗이 23장에 기록된 것처럼 10황무지로 내려가 하길라산에 거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이 10사람들이 이번에도 사울 왕을 찾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이 사울에게 나아가 다윗을 밀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때 사울 왕의 반응이 무엇이죠?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살려 보냈을 때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그때 내 후손을 다 멸하지 말고 내 이름을 아비 집에서 끊지 말라. 그렇게 명확하고 돌아간 그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마땅하죠? 이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마땅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나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지도 않고 쫓지도 않는다. 그는 의로운 자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며 나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이니 더 이상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서. 아멘. 저 2층은 굉장히 바쁩니다. 또 우리 새로운 집사님이 봉사를 하신다고 배우는 중이라 조금 늦게 뜨는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울 왕은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배려로 죽지 않았어요. 수십 년도 아니고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참 기가 막히죠. 사울이 일어나 십 황무지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 황무지로 내려가서 과거에도 죽일 수도 없었고 요번도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헛된 망상을 꿈꾸고 군사를 이끌고 출동을 하고 있어요. 헛된 소망이죠. 이룰 수 없는 헛된 소망. 이 일을 하면서 사울 왕은 매우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또 같이 읽죠.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얼마나 사울 왕이 살살 조심해서 움직였는지 지난번에는 다윗에게 사울이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도 없고 사울이 군사 3천을 데리고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쳤는데 이걸 누가 고하는 사람도 없고 다윗이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한 다윗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를 챈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4절에 어떻게 했어요? 탐정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그러니까 탐정을 보내서 확인해야 될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겠죠. 첫째는 불과 몇 년 전에 죽어 마땅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사울이 다시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왔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들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 자기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 이것이 사울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조용히 내려와야 사울이 다윗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 이 두 가지 정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왔습니다.
다윗은 24장에서 사울이 울면서 너는 옳고 나는 악하다. 다시는 내가 내 생명을 찾지 않겠다. 그 맹세의 말을 다윗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울 왕을 경계하고 있었고 정황상 미심적인 부분이 발견되자 탐정을 보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달랐겠죠. 악을 행하려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 그의 양심에 다윗을 다시 죽이려는 것은 다윗이 베푼 호의를 멸시하는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자를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있을 수 없는 악이라는 것을 그의 양심이 깨닫게 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않으면 이 은혜의 원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취소되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고,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시고 염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마음 아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뼈저리게 후회한 일이었지만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죄에 빠졌어요. 예를 도박에 빠졌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산을 다 탕진하자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뭐 별 다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박을 하는 이 자기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답니다. 이 패가망신해서 다시는 이런 미친 짓을 안 하겠다고.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도박장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심하고 맹세했다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죄의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죄악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악한 일이야 라는 것을 머리가 알고 마음으로 결심해도 죄가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죄의 노예들. 다윗에게 목숨을 빚진 일에 대한 생각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양심이 죽어 있었기에 자기의 하는 일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화인 맞아 감각이 없는 양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다시 군사 3천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의 선생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듭난 적이 없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육체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자기의 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거듭나지 않은 거짓 선생들, 그들이 뭐라고요? 참 속담에 말하던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 이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리에서 건져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때때로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 빠지지 않는 비결은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하여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나는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산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싸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내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번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울이 은밀하게 왔고 또 지난번에는 홀로 굴에 들어가 발을 가리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 한가운데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처럼 홀로 어디에 갔다가 다윗에게 발각되면 큰일 난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한번 살려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을 만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6절로 12절 또 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다음 8절. 우선 여기까지만 보죠. 자, 6절 7절 읽었는데 여기 6절 7절에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참 다윗도 대단하죠. 다 3,000명이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두 사람에게 물었잖아요. 그러자 아비새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히멜렉.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아비새 두 사람만 데리고 가까이 갔는데 그 진영 안으로 다윗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으니 오늘도 지키실 줄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도 대단해요. 한 사람 아히멜렉은 가겠다 말하지 않는데 아비새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진 중에 들어갔어요. 봤더니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두러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작전에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 일개 이제 뭐 분대 그렇게 말하겠죠. 분대도 10명 내외가 이제 한 분대입니다. 뭐 소총수나 이제 기갑병에 따라서 다르지만 8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최소 단위인 분대인데 이제 분대장들이 있죠. 그 분대 단위로 움직여도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는 불침번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어쩐 일인지 왕과 함께 3,000명의 군사가 움직였는데 초병을 세우는 것을 잃어버렸는지 초병을 세웠는데 이들이 술을 먹고 잠을 잔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진에 내려갔을 때 그 3,000명 모두가 한결같이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잠들었더라.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깊이 잠들어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기가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옆방에 애들이 문 열고 물 먹으러 가는 소리만 들려도 이제 예민해서 잠을 깨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사울왕과 함께 있던 사람 3,000명 중에 잠기가 밝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네. 아마 다른 날 같으면 남들 잘 때 여러 가지 집안 걱정 이런 걱정 아니라고 잠을 못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다 잠들었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울왕이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의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너희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을 해할 자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지금껏 지키시고 살게 하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거기에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손은 조금도 짧아지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셨고 창조 이후에는 능력을 잃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동일하신 사랑과 동일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보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을 때 다윗의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과 끊이지 않는 죽음에 대한 위협과 낙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왕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24장에서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하다, 내가 다시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약을 하고, 네가 임금이 된 후에 내 자손을 다 멸하지 말고 내 이름을 내 아비 집에서 끊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또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왕이 3천을 데리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실망감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또 나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그런,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때때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너무, 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너무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는 것 같다. 예. 여러분, 왕이 목숨을 살려줬는데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신의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악령에 씌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사울왕에게는 없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언제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이 큰 낙담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 보내기는 하지만 그 다음 이제 27장에 보면 다윗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내가 이 땅에 거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그때도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낙담 가운데 인생 중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중에는 어느 누구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 왜 유다 땅을 떠나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서 다윗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봐야죠.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실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군대에도 특수부대는 훈련 기간이 길어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고 보통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낼 메시아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인간에 대한 실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떤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이 성경을 읽고 사무엘 상하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주님이 또다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일이 또 필요했다면 주께서 5병이어, 7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이적을 또 보이셨을까요? 안 보이셨을까요? 또 보이시죠. 말할 필요가 없죠.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못 되어 그들은 길량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량식이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4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기까지 그 백성들이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만큼 날마다 공급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작년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께서 내년에도 역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악을 행하다 은혜를 입고 자기 악함을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겠다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않고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그 한가운데 아비새가 말했죠. 창을 한 번만 찌르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죽이고 이 모든 고통을 끝냅시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똑같은 논리이죠. 똑같은 논리.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이 다윗의 말대로 이제 31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울의 생명을 빼앗는 대신 그가 가지고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제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기회도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순종하는 기회로 그는 삼았습니다. 첫 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자신을 지켰는데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이번에도 역시 한번 살려줬더니 돌이키지 못해서 이번에는 죽여도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두 번째에도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붙들고 이번에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사울처럼 굴에서 또는 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번만 칼을 휘두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고 또 우리 본성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에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고 모든 일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할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그러면 저주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이 찾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고 말할 때 그거 기도해봐야 아는 겁니까? 기도 안 해봐도 아는 겁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해보겠다고 말했죠? 많은 재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돈 욕심이 있어서 돈은 받고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왔어요. 그럼 돌려보내야죠. 이번에도 그 예물을 받고 내가 기도해 보고 저주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주는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갔어요. 그리고 저주하지 않았지만 민수기 보면은 이제 그 26장에 보면 저주는 안 하고 떠났는데 모압 왕 발람이 여자들로 하여금 잔치를 열고 바알부를 섬기며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바알부올의 그 제사에 같이 참여하여 바알부올에게 이스라엘이 부속되게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백성의 진중에 연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발람의 꾀예요. 발람의 꾀.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저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라고 꾀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 발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의인처럼 살지 않고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지 말고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온 다윗이 이제 상거가 멀리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먼저 아브넬을 부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과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잠만 자고 밤에 왕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를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왕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알아들은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하죠.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여 내 음성이니이다. 18절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라고 24장에 했던 말처럼 자신의 무지함을 다시 항변하고 왜 왕이 사람들의 헛된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자들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오늘날 나를 쫓아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하매니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자기를 쫓지 말 것을 간곡히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21절에서 사울왕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로 사울왕이 오늘 네가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다윗이 믿고 사울에게 내려갔다면 사울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대답하되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24절 같이 읽지요.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5절도 맞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사람을 보내어 창을 가져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그날 그 이튿날 뭐 한 달 두 달은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어느 날 다시 악신이 그를 사로잡히게 되면 돌변하여 다윗을 잡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건너가는 대신 창을 가져갈 자를 보내라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건네준 이 창은요 증거물이었어요. 어떤 증거물?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두 번 살려준 왕 앞에 끝까지 충성을 하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라는 증거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돌려준 그 창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두 번이나 빚졌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지키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이 마음을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윗이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부탁을 할 때 그는 달게 받았어요. 자기의 잘못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옳고 자기가 불의하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죠.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결심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갚겠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은혜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면한 것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곧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에 붙들고 추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 눈앞에 굉장한 이득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덜컥 붙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누가 천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아니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것을 붙잡아 봐야 다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불어버리시는 날 먼지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오늘도 건져주시고 내일도 건져주심을 믿고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다윗처럼 거듭거듭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베풀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다윗은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속함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발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